목사로서 설교를 잘 하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타고난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중저음의 목소리이고 또 서울 표준말을 쓰고 그런 분들은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목소리 자체에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저런 분 보면 참 타고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목회자들 가운데 찬양을 잘하는 분 보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똑같은 설교 두 번 하면 교인들이 식상해 하는데 찬양은 똑같은 찬양을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설교하다가 조금 막힐 때 싶으면 또 찬송을 한 곡 하면 그 찬송에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셨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많은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는 살아야 될 텐데, 설교한 대로 참 많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해놓고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삶이 따라가야 그 말씀이 진짜 진리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말과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요 앞에 지금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철야 집회를 하고 그 가운데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집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 청년의 위에 가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고 판정 내린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시 내 기도빨이 있구나, 영빨이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자기는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한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무리들을 다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면은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준비를 다 합니다.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가서 여기까지 픽업해오고 모셔오고 식사 대접하고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올라와가 설교하고 마치고 가면 다시 또 숙소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정리는 다 그 부교육자들이 다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습.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대형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 아래 사람들이 다 일일이 준비를 다 하고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나타났다가 볼일 끝나면은 바로 떠나고 나머지는 다시금 또 그 제일 아래 사람들이 정리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큰 엄청난 집회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일행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아서 정리를 다 하는 것이죠. 요 앞에 그 사건도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한 번으로 나오면 이게 어쩌다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이건 어쩌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습성이고 인격입니다. 어떤 잘못하는 것도 그 사람이 실수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이 그렇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좋은 행동도 어쩌다 한번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것은 원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속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서는 자기가 뒷정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행동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자기가 마음속에 새기고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듯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어쩌다 한 행동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습관이 되어 있고 인격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는 혼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있으면 같이 그 일행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에 대해서 정말 바울 사도 선생님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참 많은 사람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판도 벌릴 수 있겠죠, 자화자찬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일행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쏠리고 예수님에게 쏠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도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오히려 자기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한 것이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서로 축하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참 제가 목회 생활에서 정말 치명상을 입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뜨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게 걸어가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능력을 계속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능력이 나타났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내가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뒷정리를 다 하는 섬김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일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탁월하게 실력을 행사해서 이런 일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내가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쓰신 것뿐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나서, 능력을 행하고 나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 뒤로부터는 계속된
급속하게 가는 길이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매라. 앞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걸어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니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지금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쪽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전달해 줄 때에도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 그렇죠. 필요한 때 전달해 줘야지. 다 끝나고 나서 전달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십시일반 모은 그 헌금을 적어도 그 때에 맞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째째한 분이구나. 어찌 좀 한 달 양식도 아니고 1년 양식도 아니고 매일 하루 한 끼를 구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약에 1000명이 모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욕심을 따라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구하라는 것이고 필요한 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딱 맞는 때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도 때에 맞게 도와야지, 때를 다 놓치고 나서 돕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는 그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순종해야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가, 그때 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보람된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와주고도 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우리 마음에 깊이 감동을 남아있지, 배부를 때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필요한 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때에 맞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유럽에 있는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중국 선교지에 갈 때도 보면은 어떤 분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꼭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헌금한 사람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아마 대표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았나. 그러면 같이 가서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전달해줘야 좀 빛이 날 거 아닙니까? 빛이,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또 하나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귀한 헌금을 했으면 아무도 몰래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6장과 정반대의 내용 같은 게 나오죠.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성경 한 장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가? 이건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달리하는 대상.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한 선행을 알아줘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알아줘야 되죠. 알아주고 또 그런 귀한 행동들은 사람들 앞에도 알려줘서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하다가 웬만하면 저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하면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이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때는 순수한 동기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알려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믿음에 헌신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을 좀 본받아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밀레도에 와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가면 언제 다시 에베소 들리겠나 싶어서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아마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보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떠나고 다시 이제 에베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자기가 떠나게 되면 분명히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참 신실하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한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도 좀 본받으십시오. 그런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요 19절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를 섬긴 것입니다. 앞에 것은 어떻게 섬겼는지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주가 되는 핵심 동사는 바로 주를 섬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말은 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즉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동사입니다. 그 수단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계명 그렇죠. 부자 청년은 요거를 조금 놓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계명은 왜 지키도록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주를 섬겼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뭐를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주님을 섬겼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습니까? 에베소 교인을 섬긴 거죠. 에베소 교인을 섬긴 것을 주를 섬긴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여 뉘시니까 그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 안 했더라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입니다. 말도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푸득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복종하면 요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 복종하기 싫은데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과 결부시켜 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분을 대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 사람의 몸을 입고 내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막 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나보다 지위가 높고 권력인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무식한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바로 그 앞에 그 말씀입니다. 태도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교인들을 대할 때 무시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 말씀으로 사경을 했습니다. 사경을 할 때 그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 조선인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서구에서 살던 사람, 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 당시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미개한 사람이거든요.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가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말씀 사경에 참고해서 그때 자기의 깨달음이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했구나. 그것을 회개했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저 사람이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보니까 교만하고 무시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 앞에 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인들을 대할 때 거만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했을 때 부모 뜻대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잘 될까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든지 바깥에 있는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할 때는 대충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눈물로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을 했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1시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일을 시킨 자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법궤 사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 이상을 모셨는데 그 아들 손자 우사가 죽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3개월을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줍니다. 기간으로 보면 당연히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줬는가? 오벳 에돔은 3개월을 모시면서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법궤를 잘 관리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을 모시고 있음에도 마치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할 때도 남의 일을 하듯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내 일보다는 더 마음을 또 쏟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눈물로 사도 바울이 섬긴 그런 태도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를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것은 2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 들려서 시간이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갈 길이 바쁘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지역을 둘러보고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도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이들은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가서 가외를 받잖아요. 그럼 부모는 비싼 돈을 주고 가외를 시킬 때는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자식의 성적이 오를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학원 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애가 따로 있고 안 하는 애가 따로 있답니다. 안 하는 애들은 와서 수업 참석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몇 개월이 지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부모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너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학원을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 하면은 그 아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없습니다. 잘 못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자식 말을 듣겠습니까? 선생 말을 듣겠습니까? 자식 말을 듣는 거죠. 저는 이게 학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도는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성도는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 안 되는 곳에 끝나면 괜찮은데 자꾸 말을 만듭니다. 누구 탓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 자꾸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남들이 변화받을 때는 우리도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항상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을 계속 헐뜯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회개와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누구에 대한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대표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결국 바울이 했던 열심은 무지한 열심이었습니다. 아예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기가 몰랐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면 오히려 섬긴다고 하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권해야지.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꾸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이거는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모르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 앞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식을 따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섬겼습니까? 아니면 잘못 섬겼습니까? 내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섬겼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됩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잘못 믿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런 목회자 세미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긴지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섬긴 것을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걸 주님은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 사는 모든 것들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길 때 겸손한 마음, 눈물과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참고 견디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갈 때 보면 보통 한국 청년들이 필리핀이나 우간다에 가면 속 마음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너희들은 잘 못 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 이건 선교 자체가 아닙니다. 너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도와야지 돕는 것이, 마치 길거리 거지들에게 한 푼 동양 주듯이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져가면 이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눈물로 사는 것은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를 하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복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기고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것을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교인들이 죄, 회개의 설교를 좋아합니까? 복 받는 설교를 좋아합니까? 복 받는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하고 유익한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해줄까? 그 관점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지식을 가지고 섬기면 정말 바로 섬기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기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으로 믿고 섬기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